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바댜서를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4절.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 부부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새벽 기도의 특성만큼
은혜가 되는 특성이 없어요. 새벽에 찬송하기가 쉽지 않은데 잘하고 못하고와 관계없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장로님 부부들이 특성을 해주시니까 더 은혜가 되는데 매일 하게 할까요?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그런 특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모두들이 느끼는 그런 공통적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나 이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찌르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이 가시와 같은 사람, 가시와 같은 일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쩔 때는 그런 사람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죠. 또 학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그런 사람이 가족 안에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 이런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괜히 주눅이 들고 참 마음이 움츠러드는 그런 일들을 느끼게 돼요. 또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원수는 애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더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으면 그건 이미 가시도 아니.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고 피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더 자주 보게 되고 이것이 가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은 저런 사람도 안 잡아가고 뭐하고 있나 이렇게 말하죠. 그럴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존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에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이라면 에돔 사람은 어때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에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에돔 사람은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아니, 틈이 없으면 틈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와서 괴롭힙니다. 그것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그들과 함께 와서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들을 가서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일, 힘든 일, 이런 일들이 있으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와서 그 아픈 속을 더 긁어놓는 그런 족속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데는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여러분 그런 것들 느껴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사람을 괴롭히는데도 참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존재들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는 형제간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이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도 어때? 한때는 정말 서로 미워했죠. 싸웠죠. 하지만 그들도 화해했어요. 그들도 서로 어금 맡기면서 울면서 화해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이제는 에돔 족속, 이스라엘 족속 간에도 정말 그런 화해가 있을 법도 해요. 그런데 이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미워하고 더 괴롭히는 정말 서로에게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슨 자기들의 역사적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은 이 에돔 족속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할래야 피할 수 없으면 어때요? 싸워서 이길 수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에돔 족속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얼마나 강한 자들이었는지 오늘 본문 3절에 그들이 얼마나 강한 자들이었는가 하는 게 잘 나와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 족속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바위 틈에 거주한다. 높은 곳에 산다.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그랬어요. 자, 높은 틈에 거주한다. 바위 틈에 거한다. 이것은 그 당시 아주 자연적인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어떤 천혜의 요소, 그런 곳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누구도 공격할 수 없고 누구도 그들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거한다. 아주 높은 곳에 거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별 사이에 거한다. 요즘도 뭐 별을 간다는 것, 별에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도 별에 가면 뉴스거리. 서로 먼저 지금 별에 가려고 나라들이 다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뭐 상상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 이 에돔 족속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 이 에돔 족속들을 떼어내버린다는 것,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다. 특별히 거기 4절에 나오는 독수리,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하늘을 나는,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부리와 발톱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 눈은 또 얼마나 밝습니까? 그 높은 하늘에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쥐 한 마리를 여지없이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빠르고 밝고 이런 존재가 바로 독수리인데, 에돔이 바로 그런 자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힘은 센데 머리라도 나쁘면 그래도 어떻게 자유합니까? 머리는 나쁜 게 힘만 세가지고 하면서 좀 스스로 자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힘만 센 게 아니고 머리까지 좋아 보세요. 얼마나 주눅이 듭니까? 정말 얼마나 그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지. 그런데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이 그랬어요. 힘만 센 게 아니,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상대적으로 너무 약했어요. 에돔이 강하면 강한 만큼 이스라엘은 더 약하고 부족했어요. 2절에 나와 있죠.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아주 작게 했다. 에돔은 정말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강하고 힘이 센데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작고 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 에돔 사람들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도 계속 승승장구해요. 한마디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이 빠지고 언제 실망이 됩니까?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그렇습니까? 아니,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요,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오히려 더 이를 앙당 물고 힘을 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이 빠지는 것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 언제까지 그러나 한번 내가 두고 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참고 견디고 더 열심히 무엇을 할 것인데, 나를 괴롭히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더 잘 될 때 정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실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에돔이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겠어요. 자, 여기서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돔과 같은 자들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런 에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힘들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그렇게 편하게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녀를 편하게 해주고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고 모든 문제들이 생기면 다 해결해주고 하면 그 자녀는 금방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체 말로 하면 천하에 없는 호로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그 자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필요할 때는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고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사람들을 붙여서 그토록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은혜와 사랑에 길들여지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모의 사랑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한 번만 잘해주면 그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정말 잠시 잠깐도 잊어버리지 않고 자녀만 생각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렇죠?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정말 그 은혜와 사랑에 길들여져 버린 자는 감사할 줄은 모르고 기뻐할 줄은 모르고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길들여져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 같은 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길들여져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조금만 어려운 일들을 주면 잘 될 때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하고, 잘 못 되면 어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경의 역사가 전체가 그렇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정말 잘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모르는 체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렵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습의 반복. 그래서 성경이 그처럼 길어지고 두꺼워졌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전혀 예외가 아니에요. 잘 되면 감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되면 기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잘 되면 다 내 탓이, 그러나 못된 것은 조상 탓이라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다 하나님 탓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해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셔야만 우리는 그런 가시들을 통해서 겨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존재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 에돔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 놓았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가시는요 목사 10명보다 나아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요 이 가시 하나가 자기를 찌르면 금방 납작 엎드려져요. 오늘 여러분들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신년 새벽, 이 새 벽두에 기도로 시작합시다 하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가시 하나가 정말 발가락 끝만 찔러보세요. 그러면 여지없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이런 가시들, 가시와 같은 자들, 가시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붙여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이런 가시가 정말 싫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가시가 나를 찌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들을 우리에게 붙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악한 그런 가시들이 없으면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시들을 붙여줘요. 이런 사실은 사람들이 하는 간증들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간증을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간증이든지, 글쎄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보다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런 내용 물론 있죠. 그러나 그런 내용은 열에 하나 될까 말까 해요. 대부분의 간증은, 거의 모든 간증은 나를 찌르는 가시로 말미암아서, 나를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던 어떤 시어머니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평생 정말 가시와 같은 어떤 망나니 자식 때문에, 어쩔 때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나를 두들겨 패서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남편 때문에.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런 가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고, 그런 가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열의 9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는 경우는 열에 한 번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본성적으로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보다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때때로 우리들을 그런 가시들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우리들만이 아니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한나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엇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아니 세상에 보았을 때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도 자기에게 주어진 가시 때문이에요. 첫 번째 가시는 뭐예요? 아이가 없다는 그 가시로 인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한 가지 가시는 뭐예요? 자기보다 먼저 아이를 가진 분인나, 자기 남편의 첩이었죠. 그 분인나가 자기가 아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를 무시해, 자기를 학대해. 그 가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서럽게, 그렇게 슬프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한나뿐만이 아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정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가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를 미워하지 마세요. 가시를 미워해서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죠?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얼마나 고생이 되느냐, 너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를 미워하면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가중돼요. 더 힘들어져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서 그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를 떼어내려고만 하고 그 가시를 미워하려고만 하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가시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채찍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채찍으로 이 가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가시를 주셨다. 내게 있는 어떤 가시가 나를 훈련하는 훈련 교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가시가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안전장치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새해 벽두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평안할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신년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가시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작년부터 계속되던 가시, 여전히 빠지지 않은 그런 가시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시를 빼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 가시가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 교관이요, 그 가시가 나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채찍이요, 무엇보다도 그 가시가 정말 어려움이 많고 잠깐 후에 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 가시를 그저 제거해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 주옵소서, 제거해 주옵소서.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바울은 깨닫고 그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 가시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어요? 기쁨이 되었어요. 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약할 그때 곧 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위한 채찍으로, 나를 위한 훈련 교관으로, 나를 위한 안전장치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때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때 바로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시를 받아들이면 그 가시가, 내가 가시를 품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가시가 나를 찌를 수 있을 텐데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시를 주실 때는 그냥 무작정 주지 않아요. 어떻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시 때문에 망하는 자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않는 가시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는 절대 없어요.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속이 후련하지 않은 분이 있죠. 왜? 가시는 여전히 나를 찌르는 것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시를 주시지만 때가 되면 그 모든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가시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 4절에 나와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어떤 가시를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조속히 좀 앞당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정말로 그 가시가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정말 높은 곳에 거하고 별 사이에 거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끌어내려 주시겠다, 나를 그 가시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해 이 약속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어떤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좀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들을 별 사이에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끌어내리시겠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든지 그 끝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 한 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안한 분 계십니까? 아직도 성이 차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내일 아침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가시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상급들과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때로 가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가시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때가 되면 그 가시를 내게서 온전히 제거하시고 주님께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앞에 새로운 한 해가 놓여져 있사온데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어떤 것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